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에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순종을 요구하며 또한 순종을 훈련받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완전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40년이나 걸리는 코스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정복하는 방법도 순종이고 지켜내는 방법도 오직 순종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검령을 어겨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즉 그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애굽을 나온 한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에 온 지역에는 이미 40년 전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 일, 그런 걸 포함해서 거대한 무리가
떠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과 또 요단을 마르게 한 일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지치고 초라한 민족이었고 무기나 훈련된 군사들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병과 철옹성을 가진 가나안 주민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오랫동안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을 그때 하나님은 길갈에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눈앞에 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하셨고, 둘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고, 셋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보증을 우리의 살에 새긴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에 새겨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불신앙이 되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고 그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들 역시도 애굽처럼 심판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임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였지만 흐트러짐이 없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것이죠. 이 변화는 민수기 14장의 사건과는 완전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 2년 후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반역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당신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아무개하고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야. 부부 사이에 이런 말처럼 모멸감과 상처를 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죽는 날까지 애굽을 그리워했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미리 아시기에 배수진을 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은 불순종할 때도 무조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출애굽처럼 은혜로 끌고 들어갈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이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적으면서 자신이라는 그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그 신자를 몸신자로 아니고 신신자로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원고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지도 않고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뛰쳐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고 또 애타게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해보도록 놔두십니다. 마음껏 해보고 내 것과 아버지 것을 비교해보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순종은 선택이고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까지 자라도록 가르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순종,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처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순종을 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서 편안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먼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과 회복, 수없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의 죄악됨에서 오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에서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도 구원의 부분이고 실패도 구원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되풀이되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에게서 두 가지가 굴러갔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수치도 떠나갔습니다. 12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결실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거민을 토해내는 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땅을 얼마나 점령하는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의 본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례, 즉 포피를 자름으로 죄로 죽은 몸이 되었고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통해서 죄로 죽고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실패입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심판이 넘어갑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끝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DNA를 제거하고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빚어가시는 시작점, 새로운 시작점,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패역하고 목이 곧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모세를 따라가고 가나안은 여호수아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를 따라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비로소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나의 예수님은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부패한 심령이기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